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합니다. 찬송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그 전할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장애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며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인 번시편은 고난과 질병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41편은 시편 40편과 연결되며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40편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고백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병들었고 악한 원수의 비방 가운데 있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는 시인은 마음이 괴로웠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 신체적으로 병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사회적 위치가 미약한 자,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빈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 영적으로 공고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어 눕게 되더라도 그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서 보살피며 도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에 속아서 죄사슬에 매여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가서 그들을 싸매어 주고 치료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본래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돕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어려울 때 구원해 내리라. 간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네가 병들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럼 어떨 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들어 우는 자들의 그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며 베갯머리를 적시는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재앙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악한 자와 거짓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 잔인한 대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 원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공격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친구들이 우정을 가장해서 그의 병을 슬퍼하거나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난이나 공격 앞에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겸손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원망하지 않고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선한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분노하는 대신에 다윗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기도하는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기회로 보고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의 스토리를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쓰는 스토리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써가는 스토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 기도하라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병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로부터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쓴 배신을 당한 다윗은 억제할 수 없는 신망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결국에는 패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대해 주시고 장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완전한 중에 붙들림 받아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변하지만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길을 쓰고 달려와도 주의 이름과 권세로 무장된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명령하면 귀신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사단의 세력들은 다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그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면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병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독을 당하면서도 원수들로부터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입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주님을 소망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오를 때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황세은 청년, 황준수 청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며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